이 시간은 우리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험 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또 어떤 것을 좀 알고 또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예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가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러면 누가 줍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서 그 테스트를 보고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또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다고요? 그 유혹을 통해 빼앗고 무너뜨리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렇게 다르죠.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서로 시험의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유혹을. 왜 마귀가 그럼 유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귀는 알아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고 계략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돌로 떡이 돼서 그래서 굶주린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라.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물질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 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그런데 안 죽고 사뿐히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명예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것은 지금 영적인 권세.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그런 권세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시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험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받는 그 시험입니다. 유혹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육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그래서 물질적이고 또 명예, 그리고 또 영적인 이러한 권세의 그런 시험들, 이걸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본받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여전도회, 7여전도회가 바로 예수님이 그 이기신 그 비결을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리치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을 전체 이끄는 말씀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2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40일을 밤야드로 금식하셨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시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전에 예수님은 기도가 있었죠. 기도로 예수님이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니까 되겠어요? 기도로 40일 기도로 지금 완전하게 준비되어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해야,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는 비결, 방법이 뭐겠어요? 먼저 기도를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6, 7여전도회 헌신예배 하시는 분들 한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험을 대비해 먼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하면, 그러면 시험이 와도 이미 기도로 준비가 된 상태가 되니까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 7여전도회, 물론 7여전도회 같은 경우에 아기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죠. 힘듭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 오지 못해도 꼭 교회에 와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을 집에서든 또는 나의 어디 공간에서든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기도로 준비해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존 녹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사는 생명줄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도 여는 비결,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늘 기도로 하나님과 이 줄이 맞닿아 있고, 기도로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과수나무를 1000그루를 키우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농사를 다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 나무에 있는 벌레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몰라서 그래요. 저는 안 키워봐서 이 나무 키우고 뭐 이러는 거 몰라요. 잘 할 줄 몰라요. 뭐 약을 주든가 가서 벌레를 잡든가. 근데 이분은 뭘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벌레가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벌레 없애달라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는 막 철야하면서 온 가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새인지도 모르는데 새들이 막 날아와서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벌레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동안 새들이 날아왔는데 그리고 사라졌는데 거기에 있던 벌레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온 땅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그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늘 이 땅에서 유혹을,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6.7 여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시험이 이기신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들을 우리가 봉독한 아까 조혜라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나요? 말씀 보면 시험 때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세 시험을 다 물리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그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무기를, 아주 능력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 공격형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방어하는 이 방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공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스포츠에서도 보면 수비만 해가지고 이기긴 참 어려워요. 공격을 또 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사탄의 그 계략을 공격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 하시는 말씀일 텐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전에 젊은 시절에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어머니의 기도에 더하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빨리 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봐라. 로마서 16장 11절의 말씀을 펴서 그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어둠의 갑옷을, 그 죄 짓고 있는 그걸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공격 무기인 줄로 믿고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겼어요. 아까 봉독했던 말씀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지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거니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 삶은 육체의 삶이고 그것은 결국 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6, 7여 전도에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건 안 물어볼게요. 6, 7여 전도한테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받을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떻게 받을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주 옛날 얘기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옛날 얘기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가려면 훈련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단하고 말았어요. 그 시대에는 이게 또 의술이 많이 발전하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쪽에 그래서 의족을 대는데 그게 곰으로 만든 그런 그 가짜 다리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우리 여기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헌신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못 가요. 예.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헌신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보호해 주시고 더 지켜 주시고 그래야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나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리 한쪽을 잃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됩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스려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거니까 간다고 갔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만 어디 깊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들에게, 종족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창, 활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럽니다. 식인종들이에요. 막 다급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점점. 그리고 자기를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막 뭐 하다가 그만 얼떨결에 자기의 그 한쪽 다리, 고무다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막 공격하려고 쫓아오던 포위해갖고 또 공격해오던 그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엎드려서 자기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중에 보았더니 그 종족은 다리 한쪽을 그렇게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신이에요, 신. 이 사람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경배하는 겁니다. 신이 나타나셨으니 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이 선교사가 깨달았습니다. 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 다리 한쪽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드린 6.7 여전도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시험을 이기신 비결, 그 비결대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해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또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